439절 말씀입니다. 실족들로 세상에 화했으니. 실족이 뭐냐면, 실족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데, 실족은 넘어져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길에 있다가 그때 가다가 넘어져요. 넘어져서 총용권은 쉬운 말로는 구원 상실입니다. 이 실족이란 말은 성경 표현이고 우리 표현으로는 구원 상실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구원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 이럽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이 화있다. 세상이 또 뭐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 실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려요. 세상은 뭐예요? 자연계, 인간계, 동물계, 물질계, 모든 거죠. 세상에 뭐예요? 화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족 때문에. 구원 상실이 뭘 주느냐? 심판을 줍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마찬가지 원리는요. 대환란. 다시 말하면 실족이 대규모로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화가 되어가지고 뭐예요? 세상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앞으로 어려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규모의 실직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영혼들이 다 떨어졌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심판받는, 대한민국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화받는 거예요. 실족들이 오는 것은 불가불이다. 뭐예요? 구원 상실은요, 불가불. 뭐예요? 없을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100명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 있으면요, 99명은 사실은 구원 상실돼요. 어제 말씀처럼 어린아이 때는 더 상실이 쉬워요. 어린아이들. 영적이 어릴 때는요, 많이 죽습니다. 죄로 죽고, 교회 시험 들어 죽고, 어디 시험 들어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점점 실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이가 20살 넘어가면 잘 안 일어나죠. 하지만 실족은 항상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족들이 어느 정도 불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족이 오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실족이 오게 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처럼 실족을 오게 한 그 사람, 실족을 오게 하는 그 사람 뭐예요? 심지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뭐예요? 바다에 빠져나갈 정도로 뭐예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큰 죄입니다. 실족을 그냥 큰 죄예요. 다른 어린 영혼이나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못 나가게 하는 사람, 큰 문제예요. 저는 사람들 많이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다른 교회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혼들을 거의 실족시켰습니다. 제가 너무 아픈 내용이에요. 저는 사람들 많이 인도했어요. 교회들을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걸 다 실족시켰어요. 믿음 없어요. 신앙 없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족이 오게 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이미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습니다. 화있기 때문이다. 화있다. 뭐예요? 화있다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뭘 심판하냐? 구원을 얻은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죠. 너 왜 놓쳤냐 그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왜 지옥 가게 했냐 그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뭡니까? 99명
마리 양보다 이런 양이죠. 하늘 기뻐하는데 거꾸로예요. 한 마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영혼들을 잘 관리받아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시면요 엄청 힘들어하시죠. 고통스러워하시죠. 여러분, 한 영혼이 떨어지면은요, 영혼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잔치에 부정 들어올 때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녀 실족에 대해서. 그럼 그럴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가 하나님의 천국 대열에 있다 할지도 뭐예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상실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운 자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목사들이요, 오늘 실족시킵니다. 왜? 자기가 범죄하니까. 그럼 목사 범죄하면 자기가 지옥 갑니다. 아무튼 실족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범죄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린 영혼들을 무시하고 못 오게 뭐예요? 실족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내가 범죄하지 않고 영혼들을 못 오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뭐예요? 실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족을 안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사고가 있어요.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맞춰주느냐? 실족될까봐.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너무 정지하면 그들이 아예 길을 못 펴가지고 뭐예요? 실족도 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대부분 큰 게 목선을 까요. 작은 교회는 안 건드려요. 왜냐면요, 크게 목선을 건드려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갓디나 위축된 목사한테 그 사람은 실수돼 버립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구나. 실수돼 버려요. 그 목사님들은 까도 괜찮아요. 장 목사님들이나 전설은요, 한번 아주 싫은 말하면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그걸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요. 왜? 실족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 무서운 건 실족입니다. 구원 성실인데 자기 자신의 주를 알며 성실된 게 아니고 목회자나 세원자나 인도자가 실족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지금 6장에서는 이미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받을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영혼들을 인도하느냐? 실족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을 시키면 안 되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구원 상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첫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구원 상실이 일어나지 않는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방어하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가슴들을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비판적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정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정죄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정죄 한마디로. 죄를 졌어요. 아직 어린 영혼이에요. 그럼 정죄하면 안 돼요. 냅둬야 돼요. 어린애들은요, 똥을 못 가립니다. 어린애들은. 장성한 사람은 혼혈 냅두죠. 어린 사람은 정죄하면요, 끝나버립니다. 난 이 나쁜 놈이야. 옛날에 고3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고3에게 제가 아주 그냥 죄의식이 많아요. 다 봐줍니다. 그리고 다 인정해요. 그리고 다 이해해요. 막 수없이 메일이 옵니다. 다 받아줘요. 왜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친구는 떨어져 나가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결코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가뜩이나 죄의식이 많은데 정죄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무조건 수용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오고 성숙해지면 안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주 호되게 매를 때리고 혼내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신앙 연령에 맞춰서 다르게 돼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대로 돼야 되고 어린 영혼을 돼야 됩니다. 제가 CCM을 부장하면서도 CCM을 부릅니다. 제가. 왜 부를까요? 연약한 사람 때문이에요. 왜? 믿음 없는 사람은요, 찬송가 싫어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CCM 부르는 거야, CCM으로요. 우리 시식과 12개 CCM들이 왜 부르느냐? 연약한 사람들은 찬송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불러서 뭐예요? 오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예배 가운데. 이름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믿음에서 파손되면 책임 누구냐? 인도자에게 거의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인도자에 거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걸을 때, 스스로 분간할 때는요, 자기 책임 안 하지만은요, 어릴 영혼은 거의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모든 책임이 있어요. 애에 대해서는. 하지만 사춘 넘어가면 뭐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거의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책임이. 그들의 영혼이 성장해가지고 올라가면 자기 책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이 어릴 때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맞춤 서비스로 대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신앙세계에서. 그래서 맞춤 서비스로 그 수준에 맞게 돼야 되는데, 눈높이라고 하죠.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러죠. 눈높이가 왜 돼야 되느냐? 눈높이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영적인 건나기 전 상태, 건난 이후, 영의 1살, 2살, 영의 12살, 영의 20살 다 달라요. 눈높이가. 그래서 맞춰서 각각 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에 맞춰서 각각 대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실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건나가 태어나가지고 똥 밟고 있는데 똥 싼다고 혼내 뭐예요? 걔 죽어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요. 죄진다고 혼내면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20살 때 똥을 못 가려요. 반 때려 죽여야죠. 혼내야죠. 그러면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각 실족을 방지해서 눈높이로 대해줘야 돼요. 왜? 이게 바로 세운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화했다는 게 뭐냐면 이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들을 각각 대해주되며 실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쪽만 신경 쓰지 말고 현재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뭡니까?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 전도사는요, 영혼을 데려올 수 있어요. 목사는요, 전도사는 근데 목회를 못해요. 영적으로. 전도사는 전도 오는 사람이에요. 오게 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온 사람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목사란 말이 있는 겁니다. 목양하다.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족을 방지하고 그대로 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세계는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 오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탈을 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족을 막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가장 잘할 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3가지 잘하는 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면 뭐합니까? 실족되는데.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와도 다 이탈됩니다.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뭐예요? 교회에 매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는요, 신앙이 내가 주변에 있다 할지도 말이죠. 언제든지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실족 가능해요. 실족되지 않도록 뭐예요? 죄성을 잡아주고 계속 이들을 묶어주는 역할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예배 모임의 이유예요. 우리 왜 매주 모이느냐?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안 가,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면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매주 안식일 모이느냐? 주일 모이느냐? 매주 모여서 내 신앙이 이탈되도록 계속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이탈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예배는요,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모임이 교회 예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서 뭐예요? 그래서 매주 성수주의를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해가지고 신앙이 이탈되면 안 돼. 설사 구원을 얻다 할지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이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뭐예요? 신앙을 붙잡아주는 겁니다. 않도록. 그게 교회 모임의 이유예요. 그래서 계속 이탈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기 전 1년 전에 이탈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탈되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가 이탈되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칭 목사였는데 자칭 목사. 여러분 저는 신앙 안 했습니다. 자칭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옵니까? 요원하냐고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목사라는 것은 목사 안수가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합니다. 주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것은 자기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막아줄 정도의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전도사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사고요. 물론 자기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이미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야 돼요. 어디까지?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될 때까지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숙한 사람이 드디어 다른 영혼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영적인 파워로서 붙잡아줘서 뭐예요? 목표는 한 가지예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은 생명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들을 연습에 올릴 수 있도록 붙잡는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그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존재해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다시 이탈되지 않도록 잡는 역할,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전도사가 필요하고요, 목사가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조가 목사와 전도사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가 나중에 이제 전사님이 영적 파워가 강해지면요 이제 목사를 시킵니다. 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이탈하지 않도록 능력이 생기면 목사를 시켜요. 왜? 목회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목사라는 것은 신학이나 어떤 무슨 뭐 안수나 또 그런 강도사라든가 그런 법조측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실족시키지 않는 그 능력을 수여하면 진짜 목사 대우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